광폭 믿음. 광폭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도시건 발전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길이 열려 있으면 이제 거기에는 개발이 가능하고, 황무지 같은 광야라도 길이 뚫리면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고 물자가 이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은 있는데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면 거기서 통한 많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길을 넓혀서 확장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오가고 더 많은 일들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폭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폭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조용한 한 사람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한 오솔길인가? 아니면 몇 차선 대로와도 같은 그런 도로인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좁은 상태로 두지 말고요, 좀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에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일들도, 믿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더 확장을 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또 하는 일들이 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길,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폭을 더 넓혀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의 대상 대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라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뛰어내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얼마만큼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내 인간적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항상 인정하시며 사람으로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물론 바울 사도의 요점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들의 율법적 행위로 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그들의 행위로 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결국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 행함이나 사람 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되는 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구원받는 것만 믿음으로 될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도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여러 치유 역사를 행하실 때 한 병자가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 단순히 낫고 싶어요 정도가 아니라 이분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예수 만나면 산다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간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풍족합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회적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회들보다는 풍족한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번 이 미얀마 교회들, 난민 교회들 돌아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과연 누가 누구를 선교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스승인가? 우리가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을 다 모셔와서 현장을 목도하게 하고 싶다. 뭐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간절히 찬양하며, 어떻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외치고, 그 작은 하나에 감사하고. 근데 그들에게서 보여주었던 그런 감각을 여기서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익숙하고 풍족하고 도리어 없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함이 없고, 찬양 소리가 해맑기가 하나도 없고, 입을 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정신이 딴 데가 있고, 과연 우리 믿음이 그들만 나을까? 부끄러운 거 투성이었어요. 그냥 비행기 전 세계를 내서라도 다 가서 한번 보고 그 현장을 봐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이번 느낀 건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계획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 계획으로는 불가합니다. 거기 있는 교회들도 뭐 사실 여건적으로 어렵죠. 그들이 말이 10년을 기도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연결케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구하면서 10년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그래 뭐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만 그거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냐? 되지도 않는 기도하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좁디 좁은 상태로 내가 아는 것이 다 믿음이 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최소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 믿음으로 일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믿음의 일 다 양보하고, 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인식들 자체가 더 문제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치면 몇 년짜리 기도입니까? 최소 10년짜리 있으면 그 정도 괜찮아요. 묵히면 묵힐수록,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실 줄 알고, 지금 당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아시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따라서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는, 다. 이러한 믿음이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않겠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으로 안 되니까 딱 안 되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네, 이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으로 안 되겠지, 지금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지, 뭐 한두 달 성경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려 치면 10년 동안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무능함이 10년이라도 그 10년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도요,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 우리 기도하는 바 있지 아니하냐. 우리 교사들이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눈에 보는 바 약한 건 투성이라서 참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지켜라.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하라. 그렇게 좀 권면을 해 주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때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좁디 좁은데 그냥 억지로 비벼대 가면 가지 마시고 좀 널찍이 넓혀가지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이 믿음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다 그랬으면 우리는 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면서요. 하나님으로 되는데 하나님으로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개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많이 멀리 하는가 하시면, 내가 누군가 어떤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사람 나를 신뢰하고 좀 가까이 대하고 참 협조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다리.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쪽으로 또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용한다는 것. 한 길이 되지 않는 이상 두 길이 된다는 것은요, 이른바 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용해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재물 주어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의 의미는 두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지고요? 양다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길,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것만 우리에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행하신다. 바울 사도의 말은 율법, 할례, 너의 장로들의 전통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은 그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 혹은 바리새인의 그런 모든 배경 말할라 치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들을 향하여서도 무할례자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 구원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실 이도 한 분이시오. 우리를 건져주실 이도 한 분이시오. 우리를 쉼가로 인도하신 이도 한 분이시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막아주실 이도 한 분이시오. 그 한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하나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협소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우리만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만 못한 거고 내 경험만 못한 거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상이에요. 우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고요. 하나님 한 분, 그 외길, 그 하나의 길만 남은 겁니다. 제발 그 다른 길 찾지 마시자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럴 때 다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한 분. 근데 지금 너무나 이제 길이 많아요. 하나님 말고 할 게 많고, 갈 데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예전에 교회 말고는 뭐 문화생활도 즐거움도 할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귀찮게 된 거예요. 열의 옵션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폭을 좁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잘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방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외길을 걸어가라고 어려움과 환난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때를 당하게 되면 더 피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겠는데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시험 들고, 더 게을러지고, 더 핑계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의 신앙 속에서 바울처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능력 신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주셨고 또 바울은 지혜롭게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때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다 끊어지기까지 더 이상 길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또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또 뭐가 문제길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형 선고도 같은 이런 때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의 때가 닥칠까? 이거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더하시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빨리 깨닫는 자들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다른 길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로만,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길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힘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할 것이고 간절히 부르실 것이고. 왜냐? 하나님 한 분, 이거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해볼 만한 거죠. 길을 다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두 갈래의 두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라고 항변해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지녀도 온전하지 못할진데 두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라. 너희가 자랑하는 바 율법과 할례와 모든 전통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 갈래, 양갈래, 양다리 다 치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영역으로 변할 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넓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폭도 넓혀가려면 하나님의 크신 말씀, 이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다,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면 막 막아도 가요. 요즘 맛집이나 이런 데 유명한 음식점이 있죠. 멀리 있고 산꼭대기에서도 다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좋은 데인 줄 아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멀리라도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된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갑니다.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요. 어떤 때라도 어떤 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폭이 더욱 넓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복된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나요?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 됩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치며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너의 행위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이사 유대인들 잘못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그런 행위적 공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너 나만큼 예배 잘 드려? 일주일 동안 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지? 나는 수요 예배도 드려, 금 예배도 드려, 새벽 예배도 난 예배 많이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탁월하다. 그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봉사? 너 한 번도 안 하지? 나는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나 봉사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하나 앞에 겸손해지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우리가 비록 힘써 수고하고 힘써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는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바울 사도의 고백 그거잖아요. 네가 사도냐? 나도 사도다. 더 많이 수고했다가 아니라 비록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면 내가 이제 왕인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고 성경을 거꾸로 믿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우린 더욱 낮아진 자리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 높이 계시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길에 있죠.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하다 그러면 다들 인정도 안 하실 거니까 내가 왜 교만해? 그럴 거니까 겸손한 사람과 겸손치 않은 사람 차이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넘치도록 고생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요. 또 사람을 인해서 나만큼 수고하네? 너 사도면서 나만큼 하네? 속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인데 나만 일하고 너는 안 하냐?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똑같은 집사인데 나만 하고 너는 안 하냐? 손 들어 화나시는 분 속으로. 그게 이제 겸손치 못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뭐예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 잘한 건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목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겸손한 사람은 그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섬길 수 있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그냥 일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 또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지 마시고 분 일어나지 마시고 화내지 말고, 그 얘기야. 화내지 말고. 뭔 일 하려고 치는데 항상 좀 화가 나고 그러면 그거 참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마음에 100% 맞지 않았으나 부족한 제자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복음사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 겸손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민낯 드러나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쳐도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되면 사나 얼굴을 가리어라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씀, 이 복된 말씀 앞에 그 복된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커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서는 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행위로 되지 않았다.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자랑해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율법 버려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행위로 구원 안 받는다며 그럼 이제 마음대로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그 전보다 갑절로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할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율법을 폐할까? 그게 아니라 율법을 더 굳건히 세운다 그랬거든요. 우리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회사 입사하려고 그런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조건 하나도 안 돼요. 학력도 안 돼, 경력도 안 돼, 영어 토익 시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낙하산이었어, 낙하산. 안 돼, 실력 아무것도 안 되는데 좀 보하니까 형편도 안 됐고 불쌍해서 그냥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일 그 A라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실력도 안 돼, 학력도 안 돼, 경험도 안 돼, 외국어도 안 돼.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불쌍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 불쌍해서 합격시켜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출근 시간에 9시, 퇴근 시간 6시입니다. 칼퇴죠, 칼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9시 출근이 아니라 저는 아마 7시부터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안 될 걸 해줬거든요. 실력으로 안 되는데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 똑같이 9시 와서 6시 퇴근해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는 둘째치고 날 뽑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미리 갔다가 나중 가더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일자리가 생겼어요.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서 얻은 자리예요. 그럼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똑같이 칼 출근, 칼 퇴근할 거예요? 아니죠.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안 시켜도 찾아 살 거 아닙니까? 그 마음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율법 버릴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벌 받을 것 같아 지켰다면 이제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 향한 감사와 그 은총의 마음이 이 말씀을 사랑하여 이 내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부담되지 않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믿음의 전과 후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이나 장물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린 더욱 그 말씀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밖에는 여전히 이 독사들이 들대는 것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죄들이 그런 혀를 낼름거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히 서지 못하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 생각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가 있고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밑에서 낼름낼름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밑에 쳐다보지 않고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하여 어떤 죄라도 주관치 못하도록. 이것이 또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서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대로 행해도 될까가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폭은 더욱 넓어지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1차선 도로 말고요, 좀 넓어지는 한 왕복 10차선쯤 되는 그런 넓은 도로가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함께 그의 복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여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나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모든 때를 믿음으로 지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사람으로는 되지 않으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